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의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 시간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의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검거에 바치기로 한 언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며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두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세일을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왜 예배드리러 나왔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 참된 축복 못 받고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 못 받고 못 누리면은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또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또 심지어는 조금만 불신앙의 소리만 들어도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못 받고 못 누리냐?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요, 자기 수준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시안적인 기준입니다. 그냥
현실 앞에서 근시안적인 기준,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냥 형통한 것이, 또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그 한계 있잖아요. 우리의 수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또 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시키는 불신앙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든 문제 끝낸 분이에요. 그죠?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 재앙의 권세 완전히 꺾고 승리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또 그냥 잘해가지고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한다. 그 기준은 종교적인 거예요. 그건 내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해서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미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승리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승리한 싸움입니다. 근데 근시안적인 생각, 기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가 실패를 하고 있어요. 참 억울한 일이죠. 아니, 답답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짜증납니다. 그죠? 이미 승리했는데 승리를 다 뺏겨요. 이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승리한 싸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응답, 아니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형통함만이 아니라니까요. 평안함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같은 수준입니다. 진짜 언제 하나님의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이 오느냐? 언제입니까? 문제를 통해서요.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본론적인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 가지 응답 얘기하잖아요. 뭐가 세 가지 응답입니까? 문제 속에서 해답이 있는 것이, 또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시간표를 붙잡는 것이, 위기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했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 큰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고비 속에서 절대 믿음을 고백하면서 본론적인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문제 오면은요 불신앙하잖아요. 그죠? 나만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 불신앙하게 만들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진짜 본론적인 응답은 다 놓치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답답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에스더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게 BC 586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인데 어느 왕 때에 되어진 일이냐?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 일은 아수르의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끝난 겁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들어섰느냐?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섰죠. 그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 그죠? 쉽게 지금 현재 역사로 보면 바벨론 이라크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란 제국이 들어선 겁니다. 지금 이 아수르의 왕 뭐 어떤 면에서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들은 전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00년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 포로 기한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기한했잖아요. 그때 다 기한한 게 아닙니다. 1차 포로가 기한하고 2차 포로가 기한하고 3차 포로가 기한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 이 바벨론이라든지 또 이 메데 바사 여기에 정착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착한 유대인들. 자,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르에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그 중동 지방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 지금의 이라크,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인도에서부터 여기 구스는 어디예요? 이집트까지.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러면서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지방을. 바벨론은 120도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120도보다 더 커.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랜 생활을 한 거예요. 100년 넘게. 이제는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거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냥 거기 정착돼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이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이 메데 바사를 다스리는데 그때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자, 이 하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하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하만은 여기 보니까 아각 그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하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 왕족이에요. 아말렉 왕족. 그 후손입니다. 이 아각이라는 그 말은 왜 애굽 왕을 바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로라고. 그 왕의 명칭이잖아요.
이 아말렉 왕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불렀느냐? 아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아말렉 왕의 그 명칭입니다. 이 지금 하만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족으로 끌려온 거예요. 여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그 자녀들을 데리다가 교육시켰잖아요. 바벨론 교육시켜갖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왕 옆에 모시는 내시로. 그리고 거기서 뛰어난 사람들을 이런 고관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죠. 이 에서의 후손이요, 아말렉 후손인 이 하만이 그렇게 지금요 이 바벨론에 오고 또 바사에 와가지고 이제 왕 다음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유대인이 멸절의 위기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이 절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만 아니라 그 민족이요, 유대인이란 얘기를 듣는 동시에 유대인을 다 이제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썼잖아요. 그죠? 민족 간의 갈등이요. 또 이거는 뭐예요? 종교, 영적인 갈등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뭐가 절대 불가능한 현실입니까? 절대 권력자 왕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절대도 신이 많은 하만은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또 예수도가 왕후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왕에게 부름받은 지 얼마 됐다고 했어요? 30일이 됐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왕에게 잊혀지는 여인처럼 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아니할 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왕이 이제 그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시간들, 이런 어려운 시간들, 이때가 바로 무슨 시간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해를 행하시는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예? 절대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그런 신분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 오면 불신자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큰일 났다, 죽었다, 망했다. 그래서 뭐합니까? 불평하고 염려하고 억울해하고 불신앙하고 난리법석 들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죠? 완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용당하고 심부름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승리가 보장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방법이 뭐냐? 새해를 행하시는 그 시간표가 뭐냐? 문제요, 위기요, 또는 어려움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어려움과 시험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최고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를 행하시느냐? 절대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절대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보다 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구였죠? 모르드게요. 모르드게죠. 그죠?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죠? 예? 조카와 삼촌의 관계죠. 이를테면요. 예.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이 모르드게는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 궁중문을 지키면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그것을 보고해가지고 그 반역자들이 잡혔어요. 그 사건이 궁중 일기에 적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자신의 공을 팍 드러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네? 뭘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네. 이 모르드게요. 그러면서요 후대 에스더를 그냥 삼촌의 마음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제자 서밋으로 세우는 절대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후대를요 처음부터 언약의 사람 절대 제자뿐만 아니라 서밋으로 다 키웠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을요 처음부터 이런 중심을 가지고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오는 이 서밋들요 처음부터요 이 아이들의 비전을 물어보고 이 아이들의 그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확인하면서요 계속 심어줘야 돼요. 일방적으로 너는 세계복음화 일꾼이다 그게 아니고 그 세계복음화 일꾼인데 뭘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그걸 발견하고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요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요. 저는 어릴 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자랐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또 그 백령도란 곳이 북한이랑 가까이 있잖아요. 북한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보면요 군함이 큰 군함이 그 앞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앞바다를 뭐 배야 작은 거 많잖아요. 또 화물선 좀 큰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군함을 보면서 나는 저런 배를 움직이는 함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함장 멋있잖아요. 그 큰 배 군인 그것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우린 그 동네는 모든 집이 주일 되면 다 교회를 가요. 모든 집이 다 주일 되면 다 교회 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뭐 사람들은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가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 교회를 가요. 그 어촌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든 예배 안 드리든 간 아무 일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이거고요. 뭐 바닷가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다음 밭일 가는 사람도 없어요. 주일은 그냥 예배 드리고 쉬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주일날 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동네다. 그러면서 그 사람 있죠.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성이 조씨야. 그래서 뭐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그 사람 별명이 조카카예요. 머리를 깎았다 이거예요. 그랬고 그 집 그 사람 아이들도 다 그 사람 부르는 저 사람 조카카 저 집은 조카카 집. 창피해서 그 동네에서 못 살았어요. 다른 데 이사 간 거 있잖아요. 네. 자, 이제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비교적 똘똘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놀 때 어떻게 놀았냐면은
제가 목사예요. 한여름인데 그 목사님 보면 설교할 때 가운이 입잖아요. 그죠? 가운 입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설교한다고 그 한여름인데 아버지 한겨울에 입는 까만 오바 있잖아요. 그 가운이라고 그거 입고요. 뭐 설교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또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의 꿈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어릴 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심어주고 기도해주고 확인시켜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란 렘넌트들 숫자가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이런 세계에 보고 많은 서밋들 우리 지금 그 핵심 때마다 뭐 탑 렘넌트 나오는데 정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심어줘야 돼요. 지금 모르드게는 어릴 때부터요. 예수들을 절대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뭐예요? 서밋으로 세우는 절대 언약의 사람이 모르드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 믿음, 미래를 준비하며 작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작품을 한 사람. 그냥 내가 조카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내가 좀 출세해야 되겠다. 물론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제2인자가 됐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뭘 얘기합니까? 자, 왕후 자리 얻은 것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민생 작품 만든 거예요.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됐지만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님을 이 모르드게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전 이 바사 제국에 증거할 수 있는 때임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왕으로 네가 세움을 받은 것이다. 이 고백을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그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느냐? 언약에 대한 생명건 결단하는 절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일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에 대한 생명건 결단입니다. 그죠? 모르드게가 결단했어요. 자신만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전 유대인이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래야 이 메대 바사 전 제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겠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다, 그거 아니에요.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중부권 민족, 또요 중국과 237 나라 5천정 세계 복음화 때문에 생명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가요 계속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또 중부권 민족, 중국 237 나라 5천정 세계 복음화 계속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들리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고
불신앙하고. 예. 진짜요. 원주보마다, 강원도보마다, 중국본, 민족, 중국 237 어쩐죠 세계보마 이게 들려지면요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맞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매여가지고요 인생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아니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목사나 교육자들 또 성도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뭐 어떤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어떤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 예,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안 나가. 그럼 어떤 교회 가겠습니까? 그 교회 가면은 또 마음에 들까요? 예? 내 기준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어떤 교회를 가도 나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 맞추고 내가 목회자에게 맞춰야 되죠. 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까요? 평생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를 떠나면 뭐 어떻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근데요 뭐 사람이 어떻다 뭐 교회가 어떻다 그걸 떠나서 복음 전한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볼 때는요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제대로 된 사람 없더라고요. 그게요. 우리는요 언약에 대한 생명건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내가 언약에 대한 생명 결단을 한다. 내가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한다. 목사에 문제 있습니까? 장로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 목사를 고쳐주고 장로를 고쳐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만한 믿음의 확신도 없습니까? 그만한 믿음의 배짱도 없습니까? 네? 모르도게 지도자가 결단했어요. 생명건 결단했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이 함께 결단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죠? 교회의 결단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사명자, 제자, 결사대의 결단. 그 결단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이지만 에스더의 고백만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고백이기도 해요? 모르드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유대인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걸 붙잡고 생명건 결단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애굽을 세상이다, 바로를 사단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에스더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지금 왕궁이 있었던 수산성, 그죠? 이걸 세상으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및 유대인은 성도의 교회입니다. 국무총리여 절대 권력을 가졌던 하만은 사단 같은 존재입니다. 예. 언약 성취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동시에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발악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닐지라도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인 동시에 교회와 불신앙 세력과의 싸움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예서.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야고보의 후손과 예수의 후손과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누굴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로. 이런 영적 싸움입니다. 또 혈육적인 싸움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말렉.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족속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나안 땅 가는데 지금 언약 성취의 행진이잖아요. 그걸 광야길에서 막아서 싸웠던 족속입니다. 항상 언약을 성취하는 길목에서 걸림돌이 되고, 그죠?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된 것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말씀드렸듯이 아각 사람 함무데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말렉 왕족의 후손입니다. 세단과 사탄이 하나님이신 말씀 즉 언약을 방해하고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은 참된 신앙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죠. 그러니까 불신앙하죠. 그러니까 불평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는 방법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언약의 사람, 즉 절대 언약의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해를 응답으로, 그냥 응답이 아니잖아요. 무슨 응답으로? 본론적인 응답으로 받고 누리는 겁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또 망하면 망하니라, 생명건 결단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본론적인 응답 받으십시다. 이 본론적인 응답 받아서 원주 복음 하십시다. 그리고 강원도, 중북권 민족, 중국 237 나라 5천대 세계 복음화가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례 응답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런 사명자들, 이런 제자들, 결사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시작이 오늘부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새해를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깨닫게 하시고 근시안적인 생각, 육신적인 모든 기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문제, 또 위기,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본론적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깨닫고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믿음 고백하며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복음화 때문에, 강원도 복음화 때문에, 중북권 민족, 중국 237 5천족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는 그 방법을, 그 시간표를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여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본론적인 응답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 언약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언약에 대한 생명을 결단하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기준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자, 제자, 결사대로 하나님 문제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여서 절대 언약의 믿음을 고백하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본론적인 응답 받으며 사명자, 제자, 결사대로 세워져서 이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중북권과
민족과 중국까지 삼치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